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와 평강과 성령과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구했던 그 많은 증거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참된 믿음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도마의 그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이 목적을 기록하면서 모든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의 한 제자 도마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여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도마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기록합니다. 도마는 히브리식 언어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인데 그 의미는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쌍둥이였을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마도 쌍둥이는 어렸을 때부터 또 다른 쌍둥이 형제와 계속해서 비교하고 경쟁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 도마 스스로에게도 개인적으로 더 고민도 많았을 것이고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마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또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도마는 조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껏 수천 년간 우리에게 의심 많다 오해받고 지내고 있지만 도마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는 한 번 더 질문해 보았습니다. 정말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었을까? 왜 유독 도마에게만 의심 많은 제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 솔직히 말하면 도마가 특별히 의심이 많았던 제자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불릴 만큼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행적을 보면 도마의 그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에게 가자 하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외치던 호탕한 제자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죽음을 다시 이기시고 살아나심을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고 의심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 없이 믿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렸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곧바로 마태복음의 기록대로 갈릴리로 얼른 가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들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것을 발각되어 잡힐까 봐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피해 문을 잠그고 집안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선 그런 마리아에게 또 그런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믿지 못하는, 모두 다 의심 많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도마만을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라 강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오늘 도마에 그 의심 많다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을 때 디두모라 불리던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도마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마의 문제는 의심이 더 많았다고 하기보다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이제부터 우리는 물론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겠지만, 도마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도마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자리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곳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생활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은혜 받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처럼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시편 1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관한 안내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모든 책이든 그 책의 첫 장, 서문이 중요한데 시편 150편의 전체 서문이 1편 내용입니다. 그리고 1편의 내용은 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나누는데 그것이 그들이 가는 자리가 다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는 결국 제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에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8일이 지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번처럼 그들은 같이 여전히 집 안에 있고 문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도마도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26절의 본문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아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등장도 인사도 처음 만남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26절이 특별한 이유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한 도마, 제 자리를 찾아온 신앙의 회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그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주시고 이제 믿는 자가 될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너의 자리를 찾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음성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에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사건은 도마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도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도마가 믿지 못했구나. 도마는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기를 원했구나. 역시 도마는 의심이 많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시선을 다르게 갖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누구나 도마처럼 의심했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다른 친구들 10명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거짓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그냥 넘겨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마를 마주하고 있는 그 10명의 제자들을 보니 제 마음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입장을 바꿔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10명의 제자가 그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도, 자신이 체험한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도 도마 한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 예수님께 새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한 사람 도마를 설득하지 못하는 사건,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나의 가족, 친구, 이웃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10명의 제자들을 바라보며 근본적으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삶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저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도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어서 요한복음 전체 기록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30절 3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단지 예수님의 생애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독자들이, 도마와 같은 독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 새로운 시선을 갖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지켜야 했던 그 믿음의 자리, 10명의 제자들이 삶으로 충분히 전해야 했던 그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잘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그 길이 한결같이 이 신앙을 견지하기 위한 씨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신앙이 늘 갱신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열방의 복이 되는 삶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